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큐티 인사이드 큐티로 모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실시간이 줌으로 실시간을 하려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기. 가끔 뭐, 이게 일본식 발음해서 사사키 해갖고 그런 농담을 하는 아주 어이없는 분들도 계신데, 사사키. 키득키득 하면서 이게 가끔 생각나요. 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사사키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자 오늘은 사사기 3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라도 조금씩 하나님께로 또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오늘의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요. 시험 별로 안 좋아하죠? 얼마 전에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이라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이 테스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 그거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뭐 쉬운 얘기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며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 5군주, 시돈, 히위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겨두고 이들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늘 두 가지 퀘스천을 던지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나쁘게 말하면 우리 시험하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좋게 얘기하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더 이제 연단시키시는 분,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절부터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5절부터 6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왜 안타까운 내용이냐면 제가 6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왜 안타까운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까 테스트하려고 남겨놨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늘색 사람들. 근데 그들과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혼하기 시작했대요. 결혼. 이게 아직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결혼한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남남이 아니고 너는 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안 되고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죠? 앞서 얘기했던 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아들들까지도 결혼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결혼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대요. 그들의 신. 여기서 그들 누구죠? 요 하늘색이에요. 그들의 신을 섬겼대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이면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이면 뭐 우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신이겠죠. 그 신이 어떤 신들인지, 그 어떤 우상들인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6절의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 그리고 다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향,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1절에 얘기했던 요 시험, 요 시험에 제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좋은 성적을 전혀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대요. 아, 안타깝다. 나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왜요? 6절에 했던 이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이에요. 우상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삼신 할머니 아니면 뭐 부처님 뭐 이렇게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아저씨나 다른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아빠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제로 갑자기 외박하더니 그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아줌마 집에서 하루 자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고 나서 엄마, 아빠,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길러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새로운 엄마, 아빠, 저 아저씨, 저 아줌마랑 같이 살 거예요. 저 아줌마가 훨씬 더 좋아요. 저 아저씨가 훨씬 더 좋아요. 하면서 이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된 입장으로서. 정신 차리라 해야겠죠.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조금 격하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자, 8절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분노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하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 괴롭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어가겠는데 다른 신을 찾았으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해요. 네, 갈렙의 동생이고 실제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니엘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임하세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사기죠. 사사기. 이렇게 말 안 듣고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물리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평화로웠대요. 언제까지요?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행히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들을 도와주세요.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아주 크게 어렵진 않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시려고 여러 민족들을 남겨둬요. 왜 시험을 하려고 했냐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에 임하게 되는데 5절 6절에서 테스트에 완전 실패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패자 부활전.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 이들에게 조금 압박을 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다행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 이게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치면은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고난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또는 어려움, 고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한번 두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 뭐죠? 우리 공식 질문. 검은색 올려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여기 보면 분노 중에도 우리를 보살피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 안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 손 내밀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시험.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삶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교훈을 내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거까지 적용해보며, 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어떤 재미,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지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또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욱더 멋지게 빚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